우리 마태복음 26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마 각자가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상이 있겠지요. 목회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바른 목회자다. 그런 여러분 각자가 그런 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훌륭한 설교나 멋진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참 후회 없이 살았구나. 참 복음을 위해 살았구나. 교회를 위해 살았구나. 그렇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 왜냐하면 성도들의 관심은 늘 다른 데에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에도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취해야 되는 거고 또 사회에서 어떤 지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관심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그 일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유익이 없지요. 세상에는 훌륭한 설교 많아요. 똑똑한 메신저들도 많고요.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거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큰 불 나고 나서 캘리포니아는 화재가 한 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화재에서 가장 그 두려운 것은 뭐냐면 어떤 아리글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바짝 마른 건조한 그 산림, 또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의 150마일 속도가 되는 그런 강풍,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산불의 가장 위험 요소는 인간. 그렇게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PBS에서 그 조사가 리서치가 끝나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캘리포니아의 산불의 95%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래요. 사람에 의해서 95% 산불이 나요. 그러니까 산불의 가장 위험 요소는 건조한 날씨도 아니고 강풍도 아닌 인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서는 뭐 담배 공초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러 화재를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2023년에 그 기록을 할 것 같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7천 건 이상 산불을 일으킨 것이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큰 화재가 되기 전에 보통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산불들이 일어난대요. 그 산불들이 거의 다 누구에 의해서냐면은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죠? 산불이 그렇게 극심하게 나는데 계속 불을 지르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체포당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불을 끄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불을 지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예요. 깊은 갈등. 내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불만이 있는데 가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인류 역사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있지 않은 공백기는 270년이 전부예요. 근데 270년 중에 예를 들어서 팍스 로마나 같으면 물론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 평화가 진행됐던 게 아니고 워낙 한쪽이 힘이 강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서 왔던 평화, 무력으로 눌러서 만들었던 평화, 억지로 짜냈던 평화예요. 겁이 나서 싸우지를 못했던.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싸웠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하마스 계속 싸우고 있었고, 시리아 내전 계속 있었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 북한, 서로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을 하는데, 여러분 각 나라가 국방비만 지출하지 않아도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국방비에 들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은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세금들은 국방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첨단 무기들,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무기 만드는 것 대신에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아이러니죠. 한쪽에서는 의학을 발전시키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이는 걸 발전시켜요. 그게 한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 미국에는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못하지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클리닉에 보내서 정신병을 치유해줘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병이 호전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사형을 시켜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형당하는 걸 느끼지 못할 때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게 미국의 위대한 점이고 또 미국의 한심한 점이래요. 각 나라가 비슷해요. 한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고,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죽이는지 그 연구들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내요.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국가 간에만 싸우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많고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몇 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눴죠. 중심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중심이 잘못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마치 시소처럼 어려움이 계속 오면 한쪽이 기울면은 이쪽을 계속 눌러서 기울지 않도록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이 피곤한 일이에요. 끝이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심을 바꾸면 쉬워진다. 그러면 쉬게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갈등이 언제 끝나지요? 절기 지킬 때 끝나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왔어요. 애굽에 노예되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이 불행이 없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에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절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6월절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 봐라. 앞으로 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절기를 지킬 때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노예라는 실패, 패배, 그 운명 언제 끝나냐면은 중심 바꿀 때 바로 끝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날 밤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사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6월절 절기 지킬 때 끝난다. 6월절이 도대체 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답이다. 그게 아주 사무쳐야 돼요. 그래야 문제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죠? 절기가 어디로 갔지? 그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사상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하러 늘 다닐 거예요. 학업의 문제 해결하러 다니죠. 경제 문제 해결하러 나가야 되죠. 대인관계 문제 있으면은 또 그거 해결하러 다녀야 되죠. 이 문제들이 중심이 계속 나 중심적으로 와서 그렇구나. 이걸 예배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해결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사상처럼 박혀야 돼요. 언제 바로가 손을 들지요? 양의 피 바를 때. 언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실패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하다가 언제 손 들고 나오죠?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가정의 문제, 이것이 또 개인에게 전달이 되죠. 이것이 또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또 가문의 문제가 돼요. 계속 돌아요. 언제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 굴레에서. 절기가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시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은 답이 딱 하나 있어요. 반대쪽에 가서 계속 눌러야 된다고. 아이디어가 그거 하나예요. 누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눌러라. 직장에서는 이렇게 눌러야 된다. 더 전문적으로 눌러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더 지속적으로 눌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많은 얘기들 할 거예요. 어떻게 다 누르는 거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중심을 바꾸면 된다. 그럼 실패 무너진다. 실패 떠나간다.
우리 지난번에 그 한 정치가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봤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611번 도로를 타고 쭉 가면 그게 브로드웨이인지 브로드 스트리트인지 아무튼 그 브로드 길을 타고 쭉 올라가면 그 시리홀이 나와요. 필라델피아에서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7, 8년 살았기 때문에 자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면은 그 윌리엄 펜 동상이 높이 있고 시리홀에 또 그 옆에 존 와나메이커의 동상이 또 있어요. 왜 한 사람의 경제인을 동상을 세울 만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동상을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제인을 왜 동상을 세웠을까요? 나라를 구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영웅도 아니에요. 주로 누구에게 그런 걸 해주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들에게 동상을 세우지.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한 나라를 대단하게 끌었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파운더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윌리엄 펜, 이래야 세워주는 건데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의 동상을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잖아요. 지금 워싱턴의 수도가 있기 전에 미국의 가장 첫 번째 수도예요. 그 수도의 한 복판, 시리홀, 거기 왜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요? 예, 그 정도 족적을 남겼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붙잡았던 메시지 하나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평생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잡고 평생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반드시 지키세요. 붙잡았으니까. 자기 목사님의 메시지 들으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재능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내 시간,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위해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써야 되는 거구나. 그걸 어릴 때 딱 잡았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픽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딱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잡은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분께만 속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분께만 속해요.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분께 속한 날이에요.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거를 또 붙잡았어요. 네 번째는 술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시작될 때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술에서 시작하니까 절대 나는 거기는 가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를 딱 붙잡고 언약으로 평생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 오직 그분께만 속한 날이다. 뭐 한 거죠? 예,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절기를 지키겠다. 그거 붙잡은 거예요. 이 약속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딱 그 약속들 있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세 가지 약속 주셨지요.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신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직접 사서 읽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성경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시내 가서 성경을 하나 사주세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성경을 사왔어요. 근데 자기가 모았던 돈이 뭐 몇 센트가 있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었대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꺼내보니까 선생님이 서점에서 페이한 돈에 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옷 딱 한 벌 있는 그런 선생님. 진짜 학생에게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에게 그러면은 내가 당장 이 돈을 다 줄 수는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성경책 값을 갚겠습니다. 뭐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날랐어요. 200장을 나르면은 원 페니 하나를 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00장 나를 때마다 페니 하나씩이 쌓여요. 그래서 1년 반을 벽돌을 날라가지고 성경책 값을 기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늘 읽은 거예요. 알다시피 그 와나메이커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2년인가 학교 다닌 게 다예요. 공부를 못했어요. 할 기회가 없었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소중하게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알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중에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소중한, 왜냐하면 다른 데서 배움이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너무 소중하고 그게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자기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인생에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줬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줬던 이 주일학교에 내가 평생 헌신한다. 그렇게 하고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섬기지요.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나중에 부장교사가 돼요. 그런데 부장교사가 됐을 때 그 필라델피아 베타니 처치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일학교 반이 1200개 반이 있었대요. 그리고 주일학생들 숫자가 많을 때는 6000명이었어요. 어린이가 6000명 다녀요. 그 어린이들을 한 그룹으로 했는 그 그룹이, 그 클래스가 1200개.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을 붙잡아줬던 그 일이 감사해서 평생을 자기 인생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일학교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저는 아직 반도 갚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는 평생의 내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식사 전에 영의 양식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국가의 그 캐비넷으로 그 우정국,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픽업을 하잖아요. 그때 거절했다는 예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난 주일학교를 섬겨야 되니까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주일학교를 하면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 자기 교회까지 매주 주말에 기차로 가서 주말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워싱턴 내려가고 4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사업이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세상 모임이 많아져서 바빠져서 그 핑계로 교회 사역을 남한테 맡기고 점점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정반대였어요.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은 이거를 10분 이용해서 자기 주일학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대요. 왜냐면 그 장관인데 그 주일학교의 교사하고 부장교사야?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10분 이용을 했대요. 자기가 유명해진 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미 카럴 기억나시죠? 아마 그분도 10분 이용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 전 지역에서 어떤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와서 그 오전 10시에 하는 그 바이블스터디에 참석하잖아요. 주일학교에 10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10분 이용한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바빠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러고 봤더니 내가 술 맡은 관원이네? 그러면 이걸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에 예배가 무너진 걸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네. 이 지위를 가지고. 생각이 완전 다르지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거나 잘 되거나 하면은 교회 일은 점점 뒤로 물러나는데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게 키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직접 했던 얘기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4,000명의 어린이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네. 물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특별한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일세. 아이들 4,0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뭐 하는지 직업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왜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걸 소중하게 하니까.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요즘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금수저 출신들. 실버 스푼 물고 온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또 스펙이 엄청 좋은 사람들. 요즘 사회는 다 그거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혜를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세요. 워너메이커가 썼던 글 중에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푸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자기는 그냥 그 주일학교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YMCA에 거의 올인하죠. 왜냐하면 YMCA는 그때 당시에 랩넌 운동 같은 거예요.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그 회관에 모아놓고
주일하고 수요일 그런 로컬 철치의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 그때 말고는 에브리데이에 매일 모였어요. YMCA 청년들이 계속 왔지요. 거기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레크레이션을 도와주고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금주 금연운동, 농촌 계몽운동, 청소년운동, 독서운동, 야학은 이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 밤에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 시대에 맞물려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링컨이었고 함께 YMCA에 사역했던 사람이 D.L. 무디였고 와나메이커였고 페니 크로스비였고 같은 시대에 서로 친분을 가지고 함께 복음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미국다웠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겸손해요. D.L. 무디 보세요. D.L. 무디, 존 와나메이커 다 평신도거든요. D.L. 무디도 끝까지 목사 안수를 안 받잖아요. 나는 배움이 없다고. D.L. 무디도 공부한 적이 없고 와나메이커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시대를 흔들잖아요. 나중에 와나메이커는 한국의 YMCA도 건물을 지어주지요. 그 명동, 저는 한국 그 서울 지리는 잘 모르지만 종로 2가의 YMCA 빌딩이 와나메이커가 세워졌던 빌딩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한국의 인재들, 뭐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의 엘리트들이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전에 D.L. 무디를 통해서 SBM 그게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완전 살려냈잖아요. 와나메이커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인재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를 만들어서 어머니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행사를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쭉 하는데 비즈니스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타운십에 그 다운타운을 가면 상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전에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뭐 밀가루 파는 집은 밀가루 파는 거고, 뭐 생선 파는 집은 생선 파는 거고, 또 뭐 과일 파는 집은 과일 팔고, 옷 파는 집은 옷 팔고, 뭐 이렇게 다 따로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그냥 다 파는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죠. 백화점이라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오픈하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와나메이커가 처음 만들었던 백화점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처음으로 상점에 전기를 넣었대요. 전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처음으로 상점에 불을 켜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저기만 오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처음으로 프라이스 태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흥정하지 않아요. 전에는 가게들 가면 깎으러 오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을 2배 이상 프라이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품을 사러 온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분명히 비싸게 부르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일단 승정을 할 때 절반 가격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100불이라고 얘기하면 50불로 달라. 안 된다. 그거를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그러니까 쇼핑이 끝나고 나면 엄청 지친대요. 기분 나쁘고. 속은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앴어요. 적당한 가격, 프라이스 택을 다 붙이고, 프라이스 택만 붙인 게 아니에요. 털실을 감아놨으면 털실의 길이가 얼마고, 이거는 뭘로 만들었고, 상품에 대한, 요즘 상품에 대한 있잖아요. 그걸 다 붙이고, 아, 이거는 이런 상품이고 길이가 이렇게 되구나.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렇게 되구나. 얼마나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줘요. 100년 전에 했던 시스템인데 지금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쓰잖아요. 모든 제품들마다 제품에 대한 상품 내역이 다 들어있죠. 프라이스가 다 붙어있고. 그 사람이 했던 비즈니스 원칙, 정가로 판매하는 거고, 상품에 대한 품질 표시를 하는 거고, 현금 거래를 하는 거고, 반품이나 교환이나 환불이 100% 되도록. 전에는 그런 거 없죠. 사면은 끝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한국에서 보면 물건 사면 끝이지 거의 안 바꿔주죠. 거의 안 바꿔줘요. 그런데 100% 환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진짜 넓혀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그 남자 옷 파는 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자 옷 파는 가게를 막 시작을 하고 4일 뒤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옷을 사야 되는데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망했지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망한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옷가게와 함께 군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군복을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탄탄하게 힘을 얻었어요. 전쟁에 군인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군인들의 유니폼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계속 주신 거예요. 세상의 혼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상점들이 광고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광고를 해요. 신문에다가, 방송에다가, 그리고 크게 상점 앞에다가 100피트짜리 광고판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지금 안 쓰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미국에, 전 세계에 다 쓰죠. 다 광고하잖아요. 우리 상품들 광고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도 모나미크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기발한지 그 벌룬을 만들어가지고 벌룬을 그 자기 가게에서 여러 개를 띄워요. 그러면서 광고를 또 내는 거예요. 벌룬이 나중에 하늘에서 돌다가 떨어졌을 때 그걸 주워오면은 무조건 옷을 한 벌을 양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 사람들이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벌룬 쫓아다녀요.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온 그 시내 사람들의 관심을 그냥 한쪽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물건을 신청하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인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했던 게 요즘 그 PGA 그 골프하는 그 투어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죠. 지금도 PGA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익스펜드 하는데 어디까지요? 완전 끝까지. 그 사람의 아침 첫 시작은 일어나자마자 30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쳐보고. 나중에 12월 14일인가 2월 14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 모든 퍼블릭 스쿨이,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 다 문을 닫았어요. 어떤 비즈니스맨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정도 영향이 있었어요. 퍼블릭 스쿨이 문을 닫았고 모든 그 코트와 시의회가 아침 일찍 그 판례들을 끝내고 오후 시간에는 다 클로즈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있을 때 회사들, 공장들, 영화관도 장례 일정에서는 다 클로즈했어요. 미전역이. 그 정도의 영향을 비즈니스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 영향을 넓히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